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하려고 했다가 그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다윗이 거주하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 와서 보니까 뭐 자기 성읍은 다 불살라지고 거기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 처참한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윗에 함께했던 그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로 삼고 또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들은 다음에 그제서야 다시 아말렉을 이제 추격하러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하고 나서 600명이 출발을 했는데 부솔시내에 가다 보니까 약 한 200명의 사람들이 자기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들을 다시 데려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이루려고 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애굽 사람이 형편이 어떤지 보니까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떤 인격적인 것,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절차, 그런 순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길거리 가다가 만난 이 한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뭐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이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윗의 일행은 길에서 만난 이 애굽 사람 하나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물론 극진하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뭐 고퀄리티의 뭐를 이렇게 대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또 건포도 2송이를 그에게 줘가지고 그가 힘을 이렇게 차리게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때서야 물어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물음이 언제겠어요? 첫 번째 만나자마자 묻는 거겠죠. 야, 다 지쳐 있는데 야, 너 누구야? 너 어디에서 왔어?
네가 대답을 해주면 먹을 것을 주고 대답을 안 하면 먹을 것을 안 줄 거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딜을 하기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하나 혹시 아말렉과 관계된 사람이라면 뭔가 정보를 하나라도 이렇게 얻기 위해서 그 소년을 미리 대접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막 이렇게 궁핍해가지고 거의 피폐해진 가운데 죽을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무조건 먹을 것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그를 힘을 차리게 하고 정신을 들게 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대접을 받은 거죠. 다윗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그런 것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사귀지 않았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상업적으로,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줘요.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가 연약할 때 그가 강건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그것이 다윗이 그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어디에서 왔냐? 너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때서야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힘을 차린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들어서 있으니까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뭐 종의 지위라는 게 그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자기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애굽에 있던 사람을 뭐 포로로 잡아왔겠죠. 데려다가 그 어린애를 종으로 삼았는데 어느 날 아프니까 이제는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그냥 버린 거죠. 내게 저 쟤를 뭐 굳이 그 주인이 먹여가지고 다시 힘을 회복시키고 뭐 할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었어요. 내게 좀 유익이 되거나 내게 좀 이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 투자하고 뭐 이런 거였었죠. 근데 다윗은 아말렉, 자기 주인이 버린 사람을 다윗은 다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사람들이에요. 끝물.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한 사람들. 너는 안 돼.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더 이상 나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다 세상이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아들였냐? 다윗이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받아들였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받아들여서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지금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지를 이 애굽 소년이 다윗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다윗이 애굽 소년을 처음 봤을 때, 길에서 봤을 때, 쟤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아말렉 족속들을 어떻게 하고 할지 이게 다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로 이 소년을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다윗의 일상이었어요. 다윗의 일상.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 아말렉 족속의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요,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아말렉 족속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앞에 단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십시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애굽 소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소년이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일을 약속을 하는데 무엇으로 증거를 삼을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공격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아말렉을 공격할 때라든지 이 다윗의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우리를 공격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이곳이 누가 살고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이 알 정도니까 아말렉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은 뭐 이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애굽 소년이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십시오. 자기는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드러나고 보여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내가 내 안에 있는 뭐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내가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 그냥 삶을 보니까 그게 드러나지고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16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을 쫓아갔지요. 이 소년과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래 가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소년을 따라가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들, 포로들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이제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대. 야, 우리가 드디어 그전에는 맨날 그 다윗의 군대로부터 우리가 막 공격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들을 이해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했구나. 거기에 이제 취해가지고 완전히 잔치가 벌어진 거죠. 잔치가.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했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전쟁이 계속된 거죠.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해저물 때까지 그 아말렉 족속을 쳤다고 기록합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그 400명의 군대로 인해서 아말렉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로 뭐 전쟁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성경이 이틀 동안 그들을 쳐가지고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데 진짜로
다윗의 400명의 군대가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이틀 동안 계속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이. 아마 처참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처참한 광경. 처참한 광경.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이게 참.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이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뜻을 여쭐 때 약속하셨잖아요. 올라가도 됩니까? 올라가라. 네가 따라잡을 것이고 다 찾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갔더니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 약속 받았어. 하나님이 주신대.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약속을 누리는 건 어떻게 누리냐? 그 약속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야 되고 지쳐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약속을 붙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8절에 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았대요. 도로 찾아왔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아까 찬송한 것처럼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사형통이 세상의 기준으로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사형통인 거죠.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자기들 지금 스스로 추수하기도 바쁜데 길가에 있던 또 한 사람도 또 데려다가 그를 또 힘을 얻게 하고 또 그하고 시간을 보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빨리 가는 것이 더 귀한 일 같은데 지금 다윗에게 그 순간에 있었던 일들은 계속 잃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잃었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군량미나 그런 것들을 잃는 시간이었어요. 또 다윗의 시간을 잃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따라갔더니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전리품을 그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아말렉이 그것을 다윗이 다 도로 되찾아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서 빼앗은 것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에게서도, 이방 족속들에게서 가졌던 그런 탈취물들까지도 다윗이 다 찾아낸 겁니다.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윗이 잃었던 것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아말렉이 또 다른 족속들에게서 빼앗은 것들도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덤의 은혜가 있어요. 덤으로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막 해가지고 뭐 또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아말렉이 다른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까지도 다 가져오게 된 거예요. 플러스 알파. 예. 물론 이제 뭐 이게 뭐 전쟁으로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얻어서도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니 뭐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덤의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덤의 은혜. 내가 막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물어다 주시는 거 있잖아요. 만나의 은혜. 내가 막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채워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플러스 알파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구하는 그 플러스 알파, 그 덤의 은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 근데 덤이 더 클 수도 있죠. 이 덤의 은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덤의 은혜를 그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그 덤의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줘요? 왜? 내 아들이니까 그래. 내 자녀니까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다는데 그걸 누가 맡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덤의 은혜가 넘쳐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덤의 은혜. 내가 막 고군분투하고 막 이걸 얻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몰아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야, 그렇게 밤이 맞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안 돼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야, 이쪽가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모아다가 그것을 주시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 위에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한 주간도 우리 다음 주에 있을 태권도 심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심사를 받는 아이들 또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초대되어져 왔을 때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또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도 성장하고 또 지난주까지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서를 다 마치고 시험을 봤는데 아직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가톨리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벽을 우리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덤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출라비스타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석원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유학생들 위해서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과정 가운데에는 잃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도 빼앗기고 또 사람들도 빼앗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갔더니 그곳에서 잃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되찾았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다른 족속들에게서 탈취했던 것들까지도 다 얻게 된 그런 덤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처럼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덤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덤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삶 가운데 풍성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